열매는 결과물입니다. 과정과 모든 것을 합쳐서 나타나는 결과물을 우리는 열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이고 그 열매를 보면은 어떤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가운데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으로 열매라는 결과물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를 통해서는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이 아니라 먼저 모든 개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창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열매는 하나님의 결과물이면서 열매는 하나님이 기쁨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여서 여러분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길 아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함에 이를 때에 이 생육 번성 충만함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선한 모습으로 생육 번성 충만함이 나타났고 하나는 악한 모습으로 생육 번성 충만함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 선민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사울로부터 시작하여서 솔로몬까지 120년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난 뒤에 르호밤부터는 분열 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특히 120년의 통일 왕국을 형성하면서 12지파를 하나로 이끌어갔던 유일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솔로몬을 다윗과 비교를 해보면 이 중심적인 축에 있어서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렸던 방식과 사울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방식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다윗은 항상 중심에 신앙으로서 12지파를 모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아가는 속에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중심점이 있었다면 사울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모습들이 부각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자신들의 모습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부각되는 것이 하늘을 향한 신앙이었는데 점점 흘러가면서 자신들을 부각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 신본주의 열매를 맺어갔던 그러한 다윗의 시대. 그렇지만 그 결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오래가지 못한 것은 결국은 신본주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삭틈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 분열의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은 갈라짐의 역사가 되면서 서로가 대적이 되고 그런 가운데에 가시와 응은키라는 악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왕들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선한 왕이고 하나는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는 단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BC 930년부터 분열 왕국이 일어나면서 BC 722년까지 930년에서부터 722년 약 한 210년 동안의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에게 합한 왕이었어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남쪽과 북쪽을 갈라놓는 측면에서 하나의 신앙의 중심점을 맥을 끊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베델과 단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우상 숭배를 세웠던 이 사건. 그러면서 자신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왜곡시켜버리고 심지어 절기까지 다 바꿔버리는
그런 속에 그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는 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 라고 말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러한 우상 숭배에 만연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앙관, 인본주의적 신앙관, 그런 속에 맺혔던 결과에 대한 값이라는 것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누구를 사용할까요? 이방인의 도구 가운데서도 가장 지옥적인 도구를 사용한 겁니다.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또한 아수르 또한 착각에 빠집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세력과 자신들의 신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이겼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판단합니다. 자신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대 근동에 있던 그 지역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보는데 이 지역에서 자신이 군주의 역할을 하려면은 결국은 북쪽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금 사마리아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진 정책에 있어서 교도보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근동에 있어서 자신이 군주의 역할을 하려면은 반드시 어디를 쳐야 되는가 하면 애굽을 쳐야만 됐습니다. 애굽은 여전히 과거의 그 세력들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왜 부자가 망해도 3대가 먹을 것이다 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함을 누렸던 가정들, 그런 가정들의 여력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차례 시대가 걸어오면서 애굽이 분열도 일어났고 외침도 있었고 그래서 애굽이 무너짐의 단계도 있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은 애굽이었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세력은 막강했습니다. 아수르가 볼 때는 자신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려면은 애굽을 치지 않고는 군주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판단했던 것이 바로 남진 정책이었고 이 남진 정책에서 어디가 교도보가 됩니까? 유다를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림이 유다를 점령을 한 겁니다. BC 722년에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 세력을, 그 여세를 몰아서 바로 예루살렘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때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고 그때 선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치게 만드는 것이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그들을 향한 징계 도구로서 사용했는데 이 아수르는 그 단계를 넘어서 버리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우리의 능력이 사마리아를 점령을 했다. 이제는 우리의 이 능력을 팔레스타인 온 지역에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향해서 진격을 하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을 두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수르가 그만큼 대단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도구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수르는 자신들의 그러한 착각 속에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 열매들은 선한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열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아수르와 같은 환경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권력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세상 속에 늘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신앙을 중심으로
너의 모습을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들을 썰어버려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잘 보고 너희들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잘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잘 알아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고 있고 계속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흘러왔던 과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세우지 못했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려주는 음성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신앙으로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바로 세우지 않고는 생육번성 충만함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이어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겁니다. 모든 것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하면 이제 세속 속에서 아수르처럼 빠지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수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벨론의 역사도 결코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일었을 때는 번성하였는데 무너질 때는 진짜 처참하게, 정말로 험할 정도로 한순간에 그냥 푹 꺼지듯이 그냥 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찔기도록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세워 나갑니다. 그런데 구원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나아가는 생업에 대한 삶은 다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면 이제 남은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견고히 세워나가려면요, 반드시 그 속에 신앙이 결부되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생육번성 충만함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제가 삶을 살아가고 이런 모습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값이 되는 겁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이 값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근원의 그 원리를 안다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의 원리는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도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 세워가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주신 말씀은 전부 다 100%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앙으로 바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말을 통틀어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신앙을 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신앙을 바르게 세우라는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해 주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을 바로 세우라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창조를 통해서 기쁨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악한 열매를 맺을 때는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한 열매를 그 기쁨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신앙으로 반드시 세우지 않고는 그 선한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중심으로 세우라 그럽니다. 신앙을 그 중심에 세우라 그럽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신앙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을까 할까요? 신앙으로 세우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수르와 그 과정을 통하여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으로 중심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그 중심에 세워가는지 세 가지 원점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아멘. 우리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신앙 가운데 세워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잠잠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잠잠한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순간들, 신앙 가운데 세워진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신앙 가운데 세워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맺는 것은 절대 선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맺은 열매 가운데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들이 뭔가 하면 전부 다 자기중심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뭔가의 결론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지금 뭐에 중심이 되어 있는가를 자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사고가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잘 돌아보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고, 이것이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자들의 생각들은요, 세상에서 맺혀지는 악한 열매들의 공통된 특징은 항상 자기 중심 해석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100%. 아수르는 성리의 결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요, 길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성리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럼 자기중심 해석을 다 하는 거죠.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5절에 의하면 랍사게, 사내림이 랍사게를 앞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여러 가지 전쟁을 복합적으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내림은 랍사게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그 주변을 둘러싸게 하고, 그리고 사내림은 또 주변을 또 정복 전쟁을 계속 펼쳐나간 복합 전쟁을 펼쳐나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 집중하여서 세력을 가사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대단했습니다. 복합적 전쟁을 펼칠 정도로 그들은 규모도 크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혁신적이었고 아주 그리고 담대하고 용기도 있었으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냥 아수르 이 말만 나오게 되면은 그냥 혼비백산 사람들이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니까 아수르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랍사게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사내림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자신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에게 힘을 준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수르는 유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던 근동의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지난 곳은 푸른 풀도 전부 다 사가버린다는 그런 말이 나돌 정도로, 특히 이 근동에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를 했던 그 세력들,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빌론이나 이런 것들은, 세력들은 보면은요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런 공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이사야 18장 1절을 보면은 애굽의 왕, 당시에 애굽의 왕이 구스였습니다. 애굽의 왕 구스가 두려운 거예요. 왜?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옵니다. 그럼 결국은 오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애굽을 치는 것이죠. 왜? 애굽을 체험하니 진정한 자신의 군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애굽 왕 구스가 남진 정책을 펼치는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블레셋과 당시의 모압에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자. 우리가 동맹을 지금 맺지 않으면 아수르한테 우리 전부 다 죽는다. 그러나 이 또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의 세력을 꺾을 길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본문 4절에 의하면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간섭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지켜보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는 그 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분명히 연합군들이 동맹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동맹국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수르를 맞설 만한 세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수르는 그런 동맹들을 치기 위해서 한 군데로 집중해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수르에게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수르 화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4절의 본문에 보면 아수르가 분명히 남진 정책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지금 턱 밑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밑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4절 이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치 운무와 같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간섭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잠잠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유한한 사람의 관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유한성을 가지고 무한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잠잠한 것 같고 하나님 마치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미 이방 신에게 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유한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한한 사람이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신앙 가운데에 세워진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상식으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신앙으로 나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신앙 가운데 세워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일광같이 햇빛이 쬐이고 가을 더위에 시달리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무엇같이 움직인다고요? 운무와 같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한성을 통해서 무한하심을 알 수 없다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과 밤이 기온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낮과 밤이 기온 차이가 많으면 무엇이 생겨날까요? 이슬이 생깁니다. 이슬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히 비가 집중적으로 올 때가 있는가 하면 비가 한 발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물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그때 짐승들이 물을 어디서 얻을까요? 다 죽어야 되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물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하나님께서 보면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극심하게 낮도록 한 그 속에 낮과 밤 사이 속에서 새벽에 무엇이 맺혀지겠습니까? 이슬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슬이 맺혀지는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 잘해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까? 어느덧 보니까 이슬이 맺혀져 있는 거잖아요.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 일하시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운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운무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맺혀가고 있다고요? 이슬을 맺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을. 아시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무엇 같더라? 운무 같도다. 아멘.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운무입니다. 운무. 일광같이 내리쬐이고, 여러분들 가을 더위에 사람 쓰러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을에 밭일 할 때에 딸은 안 내보내고 며느리 내보낸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가을 햇빛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요. 아무것도 없이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보니까 무엇이 생기더라? 물이 촉촉하게 젖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슬이. 그러면서 생물들이 자라가고 짐승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슬이 맺히기까지 비가 왔습니까? 땅이 적셔졌는데 비가 왔나요? 비가 온 사실이 없어요. 아수르가 유다를 지금 침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자신들을 떠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무처럼 뭘 하고 계셨다고요? 이슬을 맺었던 것처럼, 밤과 낮의 극심한 온도 차이를 통해서 이슬이 맺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무와 같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판단으로 되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유한한 우리의 모습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신앙관으로 바로 세우시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본다고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동영상 찍어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새벽에 이슬을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모두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마치 팔레스타인 지역의 운무와도 같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 의하면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야반 도주하는 거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갔다니까요, 여러분들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요, 얼마나 무너진지 모릅니다. 그의 고백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가 쫓김을 당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마치 잠잠한 바람 같고 파도처럼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다윗이 통곡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28편에 보면 그런 고백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8편 1절을 읽어보십시오. 그 압살롬이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무처럼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요. 그것이 시편 28편 하반절에 보면은 그 고백이 나타나요.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유한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로 다윗이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으로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보이지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우리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못 느낄까요? 신앙의 중심이 안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으로 본다고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오늘도 현미경 가지고 많은 경 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4차원 세계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하나님 일하심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일하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보여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네. 네 사람, 세 사람만 보이는 것 같네요. 다 보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깨닫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잠잠한 바람과 같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 그런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8편이 그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겁니다.
신앙의 중심에 세워지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이 보이는 그것이 나의 착각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일하고 계셨고 그 결과물을 나에게 주셨더라. 이게 10편 28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요. 다윗은 10편 28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성을 가진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도 하나님은 신앙 가운데 세워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도 무엇처럼 일하고 계실까요? 운무처럼, 이슬처럼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요. 이슬 맺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믿음으로, 신앙으로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도 잠잠하게 계신 적이 없습니다. 시편 나와 있는 121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는 니인데 있는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있기는 나와 함께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을 못 볼까요? 신앙의 중심 속에서 지금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에 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의 자식에게만 쫓긴 것 아니죠, 그죠? 자신이 생명을 바쳐서 충성을 다 바쳤던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정말 자신의 친족으로부터도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후에 갔던 보류가 어디입니까? 아둘람이잖아, 아둘람이요. 무너지는 곳 아둘람. 처참한 곳 아둘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400명의 용사를 붙여줘요, 여러분들요. 그 400명이 역전의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마치 우무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믿음이라는 신앙으로만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신앙을 세우라는 거예요. 신앙을 세우라. 신앙을 세우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열매를 맺고 계시는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오늘은 새벽기도에 뭐 봤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 봤느냐고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신앙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요. 기도할 때도 기복신앙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 보입니다. 주님의 일하시면 안 보입니다. 기복신앙으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니 지금 뭐하고 있노? 니 절간에 와가 있나? 신앙관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보면은 제가 핸드폰에 노트 필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환경들과 어떤 응답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을 지나버리면은 내가 모든 것을 무너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필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 핸드폰에 노트를 보시면요, 어떨 때는 제가 한글로도 쓰지만은 뭐 히브리 헬라어도 쓰는 것도 있고 영어로도 쓰는 것도 막 있고 막 있거든요.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논문도 많이 썼고 책도 많이 썼어요. 제가 여러분들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책을 몇 권 썼는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논문도 많이, 소논문도 많이 써내고 사역도 하고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이러면서 1년 사이에 제가 책을 6권이나 썼더라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2개월에 한 권씩 썼어요. 2개월에 한 권씩. 이번 달 말에 이제 곧 책이 또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숨결 안에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집니다. 그 책은 창세기 2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적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라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조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성을 가진 사람이 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도 하나님은 신앙 가운데 세워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도 하나님은 무엇처럼 일하고 계신다고요? 이슬처럼, 우무처럼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무슨 눈으로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맺고 계세요. 열매를 맺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열매를 맺고 계세요. 열매 맺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요,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렸어. 아멘. 자, 이게 누구를 향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아수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여러분들, 포도가 왕성하게 맺어가 있으면 수확을 거둬서 얼마나 많은 물질도 그 속에 함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열매 맺을 때에 열매를 못 쓰도록 전부 다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무너질 때 한순간에 그냥 허무하게 그냥 끝나버려요. 허무하게. 우리는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순간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라는 것이 정신병 환자처럼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으로 담대하자. 신앙이 세워지면요, 그 담대함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요. 이 저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다 겪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세상이 두렵고 고난의 순간이 자신을 휘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세워진 나를 위해서 무슨 때를 만들어 갈까요? 카이로스의 때를 만들고 카이로스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 때만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열매를 맺어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우라고요?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요. 하나님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회방하는 아수르,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않은 침략 전쟁을 일삼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펼치는 정책, 남진 정책을 통해서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열왕기서도 그런 게 쫙하게 나타나거든요. 뭐라고 말하는 거면 자신의 신들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였고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민족의 신들이 우리의 신들을 이긴 적이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대들어요, 여러분들. 과간이죠. 악한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있는 것은요, 그를 통해서 두렵기 때문에 잠잠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냥 허락함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물체가 떨어질 때에 우리가 보면 지구가 중력이 있잖아요. 지구가 중력이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끌어당기는 중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격파가 세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여기서 1층에서 떨어질 때와 2층, 3층, 4층에서 떨어질 때와 같다 다르다? 다르죠. 1층에서 떨어지면은 살짝 다리가 삐는데 2층에서 떨어지면은 다리가 골절이 되고 3층에서 떨어지면 갈비가 나오고 4층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요. 저는 4층에서 떨어지는데 괜찮습니다.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끌어당기는 중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가중 속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속도에 의해서 내리꽂는 그 속도에 의해서 충격은 배가 그 한 층에서 2배가 된다면 또 한 층 더 올라가면 그것이 10배로 돼버리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가중에 의해서 떨어진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아수를 그렇게 조져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 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도 안 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애굽을 삼킬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기가 찬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신앙을 이제 딱 보는 겁니다.
아수르의 막강함을 통해서 세상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건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들이 오돌오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합니다. 아수르는 포도가 맺혀 익어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패망시켜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는 관점 속에서 주변과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휘감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신앙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심지어 아수르는 이사야 입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시체조차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왜 시체조차도 못 찾을까요? 열왕기에서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특히 이제 나오면서도 그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 열왕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들의 시체는 짐승들이 겨울을 지내는 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체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18만 5천이 그렇게 해서 진짜로 한순간에 하룻밤에 죽어버립니다. 짐승들이 이들의 시체를 겨울에 식량으로 삼을 것이라는 그 충격적인 사실, 그것이 바로 또 6절에서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6절은 예언합니다. 짐승들이 이들의 시체를 겨울에 식량으로 삼을 것이다. 나훔 선지자도 여기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나훔 3장 18절은 증가합니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 말씀대로 아수르는 애굽을 점령합니다. 제국을 엄청난 규모로 키워갑니다. 확장합니다. 그러나 내부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상상하지 못한 내부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정세가 불안정합니다. BC 612년경입니다. 아수르는 신바벨론을 세웠던,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을 구별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부분들은 신바벨론이라 하지 않고 구바벨론을 말하고 있고, 열왕기 속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신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바벨론의 초대 왕이 누군가 하면은 나보폴라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예요. 이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아수르가 순식간에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들 한 방에 그냥 흠하게 끝나버려요. 흠하게. 그 충격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 순식간에 떨어진 충격과 똑같았어요.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대적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싸울 필요 없어요. 신앙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싸워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도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수르가 신바벨론을 창건했던 나보폴라사리에서 순식간에 그냥 무너지는데,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러면서 순식간에 시체도 찾을 수 없을 그런 충격 속에 사라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았고, 하나님은 이미 멀리 떠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도 카이로스의 때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카이로스가 무엇입니까? 특징적인 특별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때를 카이로스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카이로스 때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어갔습니까? 카이로스의 열매를 만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는 역사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날 사실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자신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 질문부터 우리는 바로 먼저 해야 돼요. 저는 매일 그 질문해요. 저는
그러면은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 자신의 환경이 아수르와 같은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신앙 가운데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먼저 돌아보면요, 여러분 반드시 무너집니다. 헤어날 길 없습니다. 근데 신앙으로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요. 와,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겪어보십시오. 저는 참 여러 차례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 또 사모님 산증인입니다.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내용들도 많은데, 산 역사, 하나님께서 시와 초까지 정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카루스 열매를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게 카루스 때와 카루스 열매를 맺어가는데, 와,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박인미 권사님하고 우리 세 명이서 이제 전도 늘 다닐 때 그때 나타났던 사건이었어요. 제가 길에 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곤란에 이르게 됩니다. 우와, 정확하거든요. 제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해결을 나중에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정인이지 않습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네. 신앙 가운데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카이로스 때에 카이로스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십니다. 이거 신앙이 눈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결정적 순간에 카이로스의 열매로 응답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사면 초가에 놓인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의 선택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정말로 강력한 힘의 세력을 가진 아수르의 사네림이 아니었습니다. 랍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 19장 19절에 하면은 하나님께 신앙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아멘. 신앙관이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복적 관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즉시 그 기도를 들었어요. 카이로스 때에 카이로스 열매를 딱 맺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세워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향해서 바로 응답해버립니다. 카이로스의 열매를 바로 맺어버립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역사함을 일으켜버립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카이로스의 열매를 바로 맺어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고난의 순간이 자신을 휘감고 있습니까?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미쳐갖고 담대하지 마시고 신앙으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주님이 일하심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잖아요, 히스기야한테. 그리고 바로 역사에 일으켰잖아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신앙 속에 응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에 바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카이로 때를 만들어 카이로스의 특별한 열매를 맺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주변과 환경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계실까? 우리는 어떤 관점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야 될까?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이제 17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전화위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끝장이 났습니다. 6절에서. 이제 7절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얕잡아 봤습니다. 히스기야를 우습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과 히스기야에게 그들이 잘 보이려고 보물과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완전히 그냥 전화위복을 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7절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고 세상의 머리가 되도록 오늘도 열매를 맺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세상의 기둥이 되고 이 나이에 무슨 머리가 되노? 그냥 이대로 좀 편하게 살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머리가 되면요 피곤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둥이 되면 여러분들요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그 속에서 전개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방법의 머리와 세상 방법의 기둥과는 다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에 세워져서 세상이 머리가 되고 세상의 기둥이 반드시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사야는 유다를 얕잡아 봤던 아수르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민족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의 이 말씀대로 아수르의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삽시간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소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팔레스타인 온 지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아수르의 그 강력함이 사내림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37절에 하면은 사내림이 자신의 신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니스록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7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아수르가 4분의 5일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들을 당시에 이방 나라들이 이 일련의 사건들을 그 소문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18만 5천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왕이 니스룩의 신전에서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건동 지역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소문을 통해서 무엇을 인정했을까요? 이야, 유다를 침공하고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하구나.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왜? 히스기야와 유다라는 그 나라와 화목을 맺지 않으면 자신들은 끝장난다는 것. 그 다음에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끝장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 속에서 그들이 화목을 맺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로. 역대하 32장 22절과 23절에 따르면 이방 나라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성전에는 드릴 예물을 가져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과 화해를 하려고. 그런데 그 예물만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무엇까지 가져옵니까? 예물과 보물을 가지고 와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보물은 히스기야에게 주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한테 잘못 비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한 방에 18만 5천이 끝장나 버렸고 사내림이 자신들의 신전에 했던 니스록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심기를 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들고 왔다고요? 보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보물을. 그전에는 히스기야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동네 쫄로 본 겁니다. 동네 쫄로. 애들 말로 말하면 동네 쫄로 본 겁니다. 그냥. 그런데 히스기야의 심기를 건드리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래 히스기야에게 잘 보이려고 무엇을 가지고 왔더라? 보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보물을.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나 신앙을 바라보지 못하고 야 보물에 눈이 번쩍 뜨면 안 됩니다. 보물은 부가물이에요. 부가물. 그래서 역대하 32장 21절과 23절에서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7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방금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이 본문은 복음이 세상 가운데 능력을 발하게 될 예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증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은 두 가지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합니다. 그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기둥이 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세상의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또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을 또 교묘하게 또 피해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둥이 되기 싫어요. 나는 머리가 되기 싫어요. 미꾸라지처럼 저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그런데 미꾸라지처럼 빠지면요 나중에 다른 건물에 걸려서 밥 됩니다, 여러분들요. 미꾸라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서 기둥 되시고 신앙으로서 머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열매가 되어 영광을 받으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걸음이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런 신앙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 향해 하나님은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바른 신앙관으로 세워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겪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주십니까? 이것도 겪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된장인지 X인지 맛을 봐야 한다고. 그죠? 신앙으로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두들기 맞아서 맛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순간도 응답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 응답하지 않고 잠잠한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운무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슬처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의 신앙이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위협적입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자중질환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속에 함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앙관을 먼저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요. 다 보여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 저 신앙에 저거 미치도록 만드는 교묘한 말을 쓰고 있네, 화술을 쓰고 있네. 아닙니다. 저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지금 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과거와 제 흘러왔던 삶이 이 속에 다 묻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다윗처럼 세워가십시오. 히스기야처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때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카이로스의 열매를 함께 맺는다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카이로스 열매가 단회적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열매는 연속성, 지속성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신앙 가운데 늘 당금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신본주의가 되어야 되고 이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결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꼴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강력한 역사함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열매 맺고 달려가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카이로스의 때를 만들어 가시고 카이로스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찌 육신의 눈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본 속에 오늘도 카이로스 때와 카이로스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오늘도 세워져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들의 환경 속에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자신의 그 환경을 신앙이란 담대함으로 물리치는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된 말씀이 이안 나르신 금의 말씀이 혼과 입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님의 놀라운 역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